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1243페이지입니다. 개척교회 좋은 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성경을 펴봐야 합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았지만 우리를 떠나주지 않으시고 늘 곁에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손수 미리 챙겨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존중하고 기다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김포 땅에 작은 교회를 세우셨지만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작은 촛불이 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지금 암흑 가운데 있는 이 땅, 악한 것이 난무하는 이 땅,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 배교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를 선택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머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을 머금어 세상에 나가 그 빛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깊이 관여하여 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앞에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걱정하는 건 주일날 내 목소리가 나오려나. 근데 오늘도 어김없이 목소리를 통하여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 그것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따라내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21일에 작정하신 분들은 끝까지 순종하여 따라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심을 경험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또 집에서라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날마다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예배 드리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기뻐가지고요. 옛날에는 천국에 가면 예배만 드리면 이거 재미없다. 그런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저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맛있는 게 있대 해도 그냥 별로 매력을 못 느꼈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그게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진짜 이 상태면 천국 가서 매일 예배 드려도 진짜 기쁘겠구나.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천국, 또 제가 믿고 있던 천국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제 입장에서 업그레이드지만 주님은 살짝 더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있고, 우리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는 거, 거기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갈취하고 막 착취하고 이를 악물고 거짓말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맺은 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 또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이유를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바꿔라. 감사의 이유를 바꿔라. 감사의 이유를 바꿔라. 감사의 이유를 바꿔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바이블톡이라는 글을 쓰지만 좀 창피해요. 왜냐하면 제 삶을 노출하고 제 삶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일이긴 하지만 그 전에 참으로 무지했던 제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붙들림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이블톡에 녹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부분인데, 오늘 감사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실패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패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제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은, 내 입술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 깊은 내면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며칠 전 다니엘 기도회 하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견한 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통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가면서도 어떻게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제 깊은 곳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내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삶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삶의 본질은 늘 하나님을 향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다 털어서 드린 줄 알았더니 제 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보다 내가 경험하는 두려움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 시선이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만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잘 몰랐었던 것인데, 숨겨져 있던 것인데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요, 청년들을 만나면 늘 얘기해요. 실패하라고. 제가 대학교 강의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실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실패해라.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실패된다. 왜 시도조차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니까. 너희 나이 때에 실패하면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 용기 있네? 다시 시작해봐.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실패하면 사람들이 다시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해. 이런다.
지금 실패할 때야. 지금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부딪혀서 실패해라. 넘어지면 일어나면 그만이야. 넘어졌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니? 세상 말로 쪽팔림이지. 그래서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서 괜찮다고 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돼.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먼지 묻으면 털어내면 돼. 찢어지면 꼬매면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요즘도 군부대에 가서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실패하라고. 실패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극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패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전부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삶의 기준과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고 강의하고 설교했습니다. 이 모습이 제 머릿속에 계속 보여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답답해서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다시 결단했어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그 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께 바로 돌아서면 우리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바로 돌이켰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예수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서 예수님을 인하여 부활과 새로워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저도 더 살고 싶습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에 내 실패가 들어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걷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럼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 길, 지금의 어려움을 겪겠다고 합리화시키고 있는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누가 봐도 저를 만나면 다들 그래요.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어떻게 사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내가 이 두려움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착각했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 내 마음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으면 내가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여 믿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게 한두 개씩 다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쪼개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포하고 결단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너무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목사님을 한 분을 모시고 갔더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한방의원에 모시고 갔더니 목사님 맞냐고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맞다 했더니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 화병이야 목사님. 화병이야.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 집 장로님인가요? 눈물을 막 먹고 막 소리 지르면서 외치시더라고요. 제가 저분도 저렇게 외치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었나? 저분이 목사 같구나. 라고 또 깊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용기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것이 없었다면 괜찮아요. 지금 알게 되셨다면 선택하세요. 결단하세요.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용기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행하심을 믿고 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도 내가 미리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대화하고 친밀함을 갖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몫이에요. 그러면 내가 항상 기뻐하라부터 막히면 왜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그것들을 찾아 깨나가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어려움,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부라고 베팅했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끝까지 가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이유를 모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순종은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금 많이 내고 그러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억지로 빼어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것을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국가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종살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 매일같이 3번씩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왕에게 고하여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긴다. 그래야 이것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시기하고 또 음해하여 왕의 도장을 찍어 그것을 하지 못하게 조서를 받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매일처럼 하던 기도, 매일 3번씩 하던 기도를 예전과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기도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는 것까지 좀 이해가 되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 세우다가. 근데 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무엇을 다니엘은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글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70년이 된 후에 너희들 다시 go back home,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다시 수축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나라를 건축하실 것이다. 건국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뭘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어떠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감사는 무언가를 받았기 하는 감사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 되게 많이 하시죠? 슈퍼에서 내가 뭘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감사해요. 그쵸? 그런 감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요? 이런 상품을 내가 살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한 건가요? 그럼 묵상을 하시면서 막 해요? 습관적으로 나오죠. 물론 불평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이 쓰는 감사와 우리 감사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도 주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서 고백하다 보면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없어도 그 감사를 찾아서 그 감사를 억지로라도 내가 찾아 선포하고 고백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받고 하는 감사와 우리는 달라요. 늘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될 일, 아니면 지금 완전히 거꾸로 서서 잘못되는 일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인생이 된다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세상에는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늘 변수라는 것이 나오고 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터져나와요. 그것도 한두 개가 터지는 것 같이 아니에요. 늘 터지면 몇 개씩 같이 막 연달아 따라 들어와요. 그렇죠? 그때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일은 난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판단하지 말아라. 율법을 지정한 자도 나고 율법을 통하여 판단하는 자도 나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율법을 준행하는 자다.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로 베팅했다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했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세요. 제가 늘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용형제님 만났을 때도 썼던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상담해달라고 무슨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우리 성도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나갈 때마다 내가 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주님이 주신 뜻이라면 가요. 가서 만나면 다들 조금만 얘기해보면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너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줘요. 한참 들어주다가 늘 주는 처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감사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감사를 다음에 와서 저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30개만 적어보세요. 그 사람의 눈과 위아래를 보고 30개가 안 되겠는데 하는 50개 적어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한번 터치해요. 혹시 감사 적어보셨어요? 아니 이제 하려고요. 그러면 한 번에 쓰지 마시고
리스트에서 쓰고 또 보시고 또 쓰고 보시고 생각하고 또 쓰고 보고 봐보시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생겨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온전하게 겪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부부간의 사랑도 할 수 있고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도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나는 신이니까 너희가 사랑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우리의 모든 세상에 팔려있는 마음과 시선과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를 계속 고백하며 우리의 초점과 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초점과 시선이 돌아가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 잘 몰라도 사랑을 고백하다 보면 늘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고백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기도 안 될 때 늘 고백해요. 내 영혼아 주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 그거를 끌어다가 여기까지 세워놨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제가 선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여 저에게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지난주 우리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목사들도 공부하는 거 아시죠? 율법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냉장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이것을 지켜야지 이를 악물고 수고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통하여 그 율법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씩 지켜짐을 통하여 그 지켜진 목록들이 냉장고에 붙어야 된다. 우리는 온전하게 순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아주 을사늑약 같은 조약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결국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다 라는 거예요.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생색내기 위해서 야 감사 안 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감사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를 고백해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도 똑같아요. 사랑도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죠. 안 그래요? 저는 조금 이런 분들은 저를 따로 만나셔야 돼요.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다니까요. 이미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갈기 찍어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라니까요. 그 사랑은 이미 유효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서 하는 감사는 내 중심이에요. 내가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 고백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입니다. 구약성경 901페이지입니다. 이게 좀 길어요. 근데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홀수를 읽고 여자분들이 짝수를 읽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찾으셨네요. 잠시만요.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요 마음으로 읽으세요. 영으로. 그리고 고백이고 여러분들이 선포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쓴 걸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자, 남자분들이 홀수 여자분들이 짝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우리의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달라야 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되시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옵니다. 왜요? 내 중심으로 감사하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밖에 없지만 이미 주셨던 것, 인지하지 못한 것, 또 주실 것, 내 지금의 상황과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상처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안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기도까지 더했는데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귀한 예식들이 계속 있지만 이벤트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점검하는 날이 되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놓쳤던 감사가 은혜가 되어 또 다른 감사를 고백함으로 그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혼자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점검하면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면 내 삶의 중심, 내 생각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 동대문에 갔다 왔어요. 10년째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자매인데 그 자매님을 위한 찬양 파티가 있어서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고 또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싶어서 좀 피곤한데 힘든데 갔어요. 근데 그 자매의 첫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자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 자매의 고백이에요. 이 자매는요, 죽은 것을 초월했어요. 이미 천국이 마음에 품어진 거예요. 낫든 낫지 않든 관계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영원한 분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강원이가 나와 있는데 수능을 못 봐도 감사? 아멘? 불합격하여도 감사? 아멘. 아파도 감사? 아멘. 아멘 소리 정말 잘하시네요. 내가 손해를 봐도 감사? 아멘.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고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을 것에 투자하십시오. 제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상태 여러분 지나가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만 남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 주셨던 분,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전부가 되므로 고백하는 진짜 감사가 되기를, 지금껏 했던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꾸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감사의 이유를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중심이었던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져 주님이 전부가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상처를 다 발견하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 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